저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이 모아지면 힘이 생겨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사람이 일정 기간 모아지면 힘이 생기는 법인데, 그러면 이 힘을 좋은 데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쓰면 내가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즉 위기고 두렵고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임의로 뭘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인격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줄기를 돌려드리는 거. 이제 이러다가 어느 날 그냥 이름 없이 가는 거. 이게 제 소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자, 그냥 그런 소리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깨가 무겁다 그 말이에요. 속썩이지 마셔. 좋은 말 할 때 속썩이지 마셔. 그거 아니라도 나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니까 속썩이지 말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만 잘하셔. 다른 데 쓸데없는 눈 돌리지도 말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과연 뭔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안 믿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과정이지, 옛날에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이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알죠? 성경이 없었어요. 구전으로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몇 번 읽었다고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성전 없는 저 북녘 땅에 진짜 지하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생명 걸고 믿어요. 사실은.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든지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본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30년 다녀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목사가 돼서도 그걸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 지난 주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뜻깊게 봤는데요.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너를 지었어. 소유권이 하나님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 내게 있는 능력도 있다면, 지혜도 있다면, 권세도 있다면 그건 누구에게 거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진 은사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거꾸로 되면 교만해지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이만 못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힘이 생기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그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면, 우리의 관점에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제멋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 바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성실한 사람, 또 섬기는 사람, 어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동성애자하고 내가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럴까? 아니에요. 그건 작은 구름의 하나에 불과하다니까요. 이 뒤에는 차별금지법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목사님 반대합니까? 겉으로 보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 세상의 부조리, 이단,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중세의 어떤 교부는 멋진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다. 에?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요. 썩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오염된 세상, 제약된 세상,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향하여 갈고 있는 멸망의 자식들을 향하여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끔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끔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어떤 걸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교회 한두 개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믿음의 본질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방해되는 건 내가 무조건 막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누가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한다. 나 용서 못해요. 절대로 이단은 용서 못해요. 목사님, 이단도 품어서 개화시켜야죠.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고 실족시킨다. 나 그거 용서 못해요. 왜냐? 그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지옥을 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나 가톨릭도 한번 가보고 불교도 한번 가보고 예수만 믿는 것이 지겨우니까 그쪽도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죽으려고 한정한 거예요. 농약을 한번 먹어보고 내가 얼마를 먹어야 이 정도 먹으니까 괜찮더라. 이 정도 먹으니까 살더라. 나는 체질이 이 정도 먹으면 괜찮겠더라.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거란 거예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라니까요. 세상에서 내가 얻어맞아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귀한 분인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 안 된다니까요. 그건 독을 마시는 거가 같다니까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나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생과 사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연습 한번 드려보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구원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는 원천적으로 기회가 봉쇄된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어요. 그거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쓸모있게 만들어놨어요. 송명희 시인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병원의 의료진의 실수로 내성마비 환자가 됐어요. 머리가 찌그러져가지고. 그분은 평생 걷지도 못했어요. 바닥만 기고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땅바닥에 비벼대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말도 못해요. 글씨도 못 써.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계속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더 성질났어. 어째서 공평하냐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걸 원하는 거야. 응? 내가 뭐 대단한 부귀를 원하느냐. 내 발로 걷고 내 발로 손짓하고 내 발로 내 인생을 걸어가고 싶은 이것도 막아놓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공평한 자다. 써라. 그리고는 시를 쓰기 시작했어.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고백이 그의 손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가난한 집에 이렇게 사지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공평하다고 마실 때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남이 가진 재물이 없다. 남이 가진 건강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 시를 쓸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쓰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썼기 때문에 그 시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그것이 단순한 시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시는 진정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책도 쓰셨어요. 표라는 소설도 썼지요. 수없는 시를 써서 그걸로 복음성가로 수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병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자에서 신앙인으로 내가 이 건강한 몸뚱아리 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했던 어떤 복음사역보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분 아니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너희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도 그토록 보고자 했던 나를 못 봤어. 약속만 한 거야. 온다고 예고만 한 거야. 그렇게 듣고자 했던 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근데 너희는 듣는 거 있냐? 너희들은 듣고 있지 않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행전을 쓴 이재명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강팍한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세게 생겼어요.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이분이 전도행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도 폭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90년대 중반에 중국을 들어갔어요. 옛날에 그 당시 중국 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막 불이 불타 있으니까, 전도하는데 불타 있으니까 노방전도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겁 없이. 모르면 무식하다고. 지금도 위험한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막 하니까 지나가던 그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 예수가 뭐냐는 거야. 예수를 못 들어봤어요. 놀리는 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가 먹는 거냐 입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못 들어봤어요.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회주의 교육만 받고 종교는 아편이라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막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전해? 예수를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사람인지 짐승인지 물건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한테, 말도 안 통하는 중국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전도합니까? 그 순간에 1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유교 집안이에요. 이재명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한자 천자문을 보고 사서삼경을 배우면서 컸어요. 수십 년 동안 잊어버렸던 한자 성구가 쫙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왈.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 공자는 다 알거든. 눈이 확 떠지더라는 거예요. 공자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그랬어. 아, 맞다고.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통했어요. 여기서 하늘이 뭔지 아냐 그랬어. 천이 뭔지 아냐? 저 공중에 구름은 아닐 거 아니냐? 그렇다고. 신이지 않겠냐 그랬어요. 맞다고. 그분이 예수다. 하나님 그 신, 살아계신 신의 이 또 다른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의 역하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께 부르고 순종하는 자는 살게 된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저 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 양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망정인데 이재명 지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만약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을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들었지만 거부한 사람들, 들었는데 거부했어요.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류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가 왕으로 집권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선지자로 콜링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의 선지자 종으로 불렀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깊이 절망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제가 이 길을 가기는 가겠습니다마는 나는 오늘로서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힘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에요. 거룩이 우리의 힘이에요. 죄와 싸우면서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고 그 답답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40년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 사이에 감옥도 갔고 결혼도 못했어요. 평생 거짓 선지자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받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암흑의 집사 때문에 소갈이하고 저 집사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치스러운 소리라. 그거 가지고 뭐 중례산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믿음으로 40년 동안을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 때 21절을 한번 봐요.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4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5명 40년 동안.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도 예언을 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눈에 비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형편없는 신앙인인가? 꼭 그렇게도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철저히 11조였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짜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이에요. 이들의 열매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펴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복 받는다고 외쳤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은데 남유다가 절대로 흉한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만 흉한 예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 계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떠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세습이 됐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내 백성은 눈이 어두워져고 그것을 당연하고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멸망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려. 새벽기도 안 빠져.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새벽기도가 요새 많이 빠져버리대. 내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자 그러는 것 같은가. 그건 예라는 거야. 새벽기도 하는 게 왜 죄겠어? 새벽기도를 해도 그러는데 안 하면 더 엉망이지. 거꾸로 생각하면. 주일 예배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도 속에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걸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2500년 전, 그 전전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들을 한심하다고 여기지 말고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를 모습을 보면 어떻게 묘사할까?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라. 그 말은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우니까 난 이 모습 이대로 살란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결심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죄와 내 악과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본질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이만큼 중차대하고 크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그 모두가 다 기뻐할 만한 일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찌 보면 한 영혼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또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지 나는 몰라. 밖에 저 로비에서 또 무슨 흉을 보고 있을지 나는 몰라. 누구를 미워할지 모르겠어. 누구를 시기할지 모르겠어. 이것이 구약의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귀가 쓸모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눈이 쓸모가 없어요. 눈은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만 보고 귀는 듣지 말아야 할 세상에 잔뜩 어리석은 소리만 듣고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근데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다 배척해요.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나이를 고쳐주죠. 근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해서 죽잖아요.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리 들어가가지고 그쯤 되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볼게요. 여러분이 거라사 주민의 거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회개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아니면 여기 더 계시다가는 남아있는 돼지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무서워서 덤비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들 눈앞에서 분명한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흉악귀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되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언덕으로 치달아서 2000마리가 죽어버렸으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저분이 분명히 일반 보통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함부로 덤비지는 못했어요. 근데 모시지도 않았어요. 절대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도 다른 지방에 가라고 그렇게 내몰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을 짝져가지고 전도도로 파송을 할 때 주님께서 거부당할 줄 알고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죽지 말라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이 말은 너희의 복음을 듣지 않거든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거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죄에 지적하는 걸 싫어하고 영적인 어떤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만족해하는 그냥 이 땅의 양식만 가지고 하루 오늘은 어디 가서 즐겨볼고 오늘은 어떤 하루를 지내볼고 이 땅의 일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보일 것이니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그 먼지가 마지막 표식이 되어서 마지막 날 내가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로 심판을 해버렸는데 그들은 그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런 심판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전했던 최후의 복음의 통첩 이것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지옥의 불못불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죠. 큰맘 먹고 교회를 와요. 불편해. 왠지 불편해. 친절하지도 않아. 교회 왔는데 하필 옛날 돈 떼먹는 놈을 만났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목사가 어떻게 젊은 목사가 말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거만한 것 같아. 뻣뻣하니. 안 가.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안 가나.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그것이 자신이 마지막 발 담은 마지막 교회요 예배였다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멸망을 받았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일까. 세 번째, 막차 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막차 탄 사람, 죽었다 산 사람들, 지옥의 문턱에 발 담그고 다시 나온 사람들이라.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행운아들이 있다.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 다시 회심한 베드로.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일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과거에 귀신 쫓아내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멋진 고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들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은요,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했지요. 3번의 6월절을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공생했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3번 3년 예수님이 나가서 공생애를 하고 귀신 쫓아다니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2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형제들이, 그때가 이제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후 6개월 후에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6개월 6월절 지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거든요. 유대 절기가 이렇게 가요. 새 절기가.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장막절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출세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러한 그들의 재촉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믿게 됩니다. 언제 믿게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그 다음에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데, 야고보가 뒤늦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인정한 다음에 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의 형님 예수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늦게 6개월을 두고 믿게 된 사람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막차를 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사정없이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믿음이 식어간 사람도 종종 보여요. 뜨거운 그 믿음이 없어졌어. 새벽에 안 보여. 철야에 안 보여. 기도의 자리에 안 보여. 위기라.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는 괜찮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저의 경고로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생동감이 없어. 파닥파닥 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곧 죽을 둥 말 둥 다 죽어가는 생선처럼 맥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예배 주니까, 예배니까, 너무 습관적이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지. 내일은 없다고 여기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어제는 없었다고, 어제 받은 은혜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았던 에베소 교회는 성령께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찬양을 안 했겠어요? 그러나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불타올랐던 그 첫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그것에 대한 경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거라. 계속 가는 거.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임직을 하게 돼요. 몇 명이 나게 될지는 모르겠어. 똑바로 아는 사람은 이번에 다 정리를 다시 하려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 임직식에 와서 뭐 권면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아직 있다, 여기. 그럼 싸해져 버려요. 좋은 소리 해야 되는데, 술 먹는 사람도 아직 있다. 그래 놓고 안수집사가 된다고, 장로님이 된다고 여기 앉아 있다. 그럼 웃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그 사람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받지 말든지 그걸 끊든지 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임직을 받는다고. 그런 말을 몇 번 하고 다녔더니 안 불러버려. 틀린 말은 아니잖아. 틀린 말은. 그리고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만 같아라. 지금만 같아라.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만 같으면 목사가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개척하는 목사님이 개척할 때 그 심정으로만 목회를 하면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가끔 나한테 이러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가도 또 두세 명 와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나는 생각 못해. 욕심이 아니야, 그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욕심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소홀하면 안 되잖아. 선교사님이 파송되면서 파송 예배 드리는 그 눈물과 그 심정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선교사님이 현지에 가서 나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의 전부를 걸고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귀히 여기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마라. 막연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믿었던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동안 봉사한 게 얼만데,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못 올라가 버려. 여기 공중에 휴거되지 못할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 왜 세상을 못 끊냐고 말이요. 왜? 왜 세상의 가치관을 못 끊어? 왜 세상일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내 영은 어디로 가는데? 육신의 병만 고치러 사방팔방 난리라. 그러면 영혼의 병등은 안 보이세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의 상태는 안 보이시냐고 말이요. 응? 알잖아. 자기 자신은 알잖아. 자기 옆에 있는 배우자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못 속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라. 부모는 자식의 상태를 대충 알아. 저거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하시죠. 배우자는 대충 알아. 배우자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다니까. 사모도 알아. 목사 상태를. 응? 사모님은 알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하고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에 가면 그럴듯하지만은 내 남편이지만 저건 가짜다. 가짜 목사야. 나는 그런 상담을 숱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다 말도 못해. 사모님의 처절한 상담을 내가 받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의 악행에 대하여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성도한테 말도 못하고, 친한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나는 익명이니까 자기를 밝히지 못한 채 저한테 메일이 수시로 오고 있어요. 다 말도 못해. 여러분 시험 당할까 봐. 이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그렇다면 양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과한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내 영적 상태에 대하여 안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게 많은 사람일지도 몰라. 제가. 그러니 구원의 길은 좁음인 것이. 그리고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상태인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며 무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살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고 전쟁을 나가야 전쟁터에서 살아올 확률이 크듯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해요. 그렇지만 내 건강이 언젠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여기고 건강의 관리를 잘해야 이 사람이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건강하고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내실이 없고 형편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내 영혼이 안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헛된 소망을 주는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아시겠어요? 헛된 소망을 주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환호하고 모여들진 모르지만은 그 선지자는 에레미야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당시에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은
거짓 선자들은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한 시대를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면은 우리도 모른 채 두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들을 귀가 도대체 없는 것인지, 들을 메시지가 없는 것인지, 두 가지가 다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도 내가 들을 귀가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망길로 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들을 귀가 없다면 끝장나는 것이죠. 반대로 듣고자 하고 목마르고 애타 죽겠지만은 그 귀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영혼은 멸망받겠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상태를 냉정하게 따져보자고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인지 들을 말이 없는 것인지 오늘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복음을 들을 확률이 적어요. 아십니까? 복음은 슈퍼마켓에 널려있는 생수와 같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애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에 가도 교회가 있고 태국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인도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태국을 예를 들면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 이번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예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불교화 됐어요. 그래서 영생과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심판,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태국 땅에. 그리고 태국의 국민성은 어떤 특징이냐면 절대로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도 절대 그 사람한테 직접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간에 사람을 하나 세워.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이야기해.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좀처럼 싸우지 않아. 근데 그 정서가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 성도들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이 상태로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설교를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했잖아요. 잘난 게 아니고 나는 모든 영혼은 똑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이 사람들이 그냥 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시원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증할 때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다니까. 그러면서 깊이 자기들이 뉘우쳤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교회 가서 어떤 반항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외쳐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럼 그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응? 그동안 뭘 했느냐? 윤리적인 이야기. 서로 사랑해라. 서로 친절을 베풀어라. 교회에 와서 그런 말씀만 듣고 간 거예요. 성경에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야기만 골라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혼은 어찌 됐겠어요? 제 의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는 확률도 많지 않고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듣는 확률도 많지 않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모른 채 두 단계를 거쳤는데 첫째, 우리는 회개했어요.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회개해야.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삶에서 돌이키게 됐다는 건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인데 이 회개의 문제를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고, 회개치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주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당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배고프다고 해서 아버지께 돌아간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고생하고 돼지들이 먹는 구정물통을 뒤지고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면 옛날에 여인들 끼고 술 먹고 도박장에 드나들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써버리는 그런 타락한 삶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옛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어느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붙잡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모욕하면 우리가 견디지 못해야 돼요. 다윗처럼. 누가 골리앗이 아무리 크든 내가 이길 수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인 유대인 우리 유대 군인들을 왜 그렇게 저렇게 모략하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나가서 말하지 못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 10년 2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라 그 말이요. 근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 와서 생각하는 것이 내 자존심이고 내 자랑이고 내 가족 챙기는 것이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다가 나의 전부를 걸고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가련한 그리스도인인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두 가지를 꼭 점검해야 돼. 진짜 회개하여 과거의 옛생활을 청산했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는가.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예복을 갈아입은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 그걸 입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옷 입었는가. 이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졌어요, 지금. 그죠? 어떻게든지 예수를 듣는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온 사람들, 온 분들,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가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뭔가를 외쳐왔고 지금까지 여러분 뭔가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과가 어떤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틀렸다고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일단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제하고 오늘 메시지를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다고 전제할 때, 이거 위험하지만은 일단 전제합시다. 네? 그래야 설교가 진도가 나가니까. 전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정확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잖아. 그죠? 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복음이 정확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00% 구원은 못 받아. 예수님 당시를 추론해 보면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왜냐?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진정한 복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얼마나 인용하느냐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교주로 모시고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거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1750의 국가에 교회를 세웠어요. 8,800개. 우리나라 신도수가 300만 명에 헤아려요. 신천지보다 더 많아요, 지금. 이들은 죽은 안상홍 교주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해요. 근데 그 근거가 해괴망측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갖고 와요. 그 말씀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갖가지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것에 속아요. 성경을 가져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가져왔다고 해서 꼭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다고 전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귀와 눈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귀의 주파수를 빨리 복음 주파수로 돌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주파수가 틀리면 영영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여 행했다. 믿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이없는 소리를 해요. 내가 알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다. 알지 못했대.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리 영적 주파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마치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여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가 멸망길로 가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선교사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갈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이었어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한 가지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을 뿐이야. 근데 이것이 자기 모든 것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훗날에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 널려 있어. 발로 밟으면 밟힐 정도로 널려 있어. 이게 교만한 소리인가요? 현실적인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사람 만나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의 소리만 듣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목사의 입을 주장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환자가 무슨 죄가 있어? 의사 말 듣는 것밖에. 그런데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 내 영혼은 저 입에 달렸으니 저 입에서 복음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만 나오게 해 주십시오. 부흥회를 했는데 3박 4일 동안 강사가 소리지져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입에서는 복음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흥회는 헛된 부흥회 하는 거라요.
잘못된 부흥한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복음을 내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복음만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죠. 예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구제를 백성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궁금하지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데 뭘 기도를 했을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구제와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넬료가 기도한 것을 천사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그 응답을 주러 왔어.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애완용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 개가 죽었다고 신방해 주라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를 잘해야 돼.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4절에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너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고넬료가 평소에 기도한 거야. 평소에 기도한 거 세 가지가 응답받았어요. 첫째, 성령이 임하셨어. 그러니까 고넬료는 계속 성령을 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고넬료는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천사 성령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엄청난 능력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의 표징. 세 번째, 그와 비롯한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답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 번째, 복음을 들었으면 즉시 실행해야 돼.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든 신방을 받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귀 열린 자에게 한마디의 메시지는 주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세상을 끊어야겠구나. 내가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예배 전에 이제 계속 복음을 전케 해달라고 내 귀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했는데 내가 빨리 구원해야겠구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씩은 반드시 여러분의 심장에 꽂힐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라. 반드시 실천해야 돼. 때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왜 외치는가? 그러면 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장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그렇게 못 버리세요? 왜 그렇게 형제를 용서를 못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내 심장에 하나씩은 꽂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삶에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까? 들을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까?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주여 나에게 복음이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들려오니 복음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가 살 길이고 기도가 살 길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걸 꼭 깨닫고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뒤집어질 그 한 사람, 오늘 회개할 그 한 사람, 오늘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사람, 세상을 버리고 성령 받아야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성령께서 찾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할 적에 주여, 내 귀에 평생에 복음이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듣고만 자가 아니라 복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기회가 있으니 오늘이 그 회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날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평생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내 입술에 평생에 복음을 심어주사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복음만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거짓된 복음은 물러가며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생명의 하나님 역사하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여, 죽은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들으라. 듣고 돌이키면 살리라.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로 내 인생의 향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을 귀를 주셔서, 들을 귀를 주셔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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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평생에 복음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들은 즉시 내 자신을 바꾸고 복음을 들은 즉시 내 삶의 행동 양식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능력이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영광 존귀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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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각오하며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슴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쳐놓는 모든 해방과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내기에 복음이 들렸건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내기에 복음이 들려왔건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교만한 나를 깨부셔 주시옵소서. 나태한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돌려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복음만을 전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누워있는 식물인간을 어찌 살았다 말할 수 있으며 종신형을 받은 인생을 어찌하여 살아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니 제 평생에 제 입에서 복음만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저 달린 길로 복음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독이 들어오면 뱉어버립니다. 우리 입술에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뱉어버립니다. 우리 입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뱉어버리며 우리 눈에 하나 티끌만 들어와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거늘 우리의 영은 어찌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토록 반응하지 못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이 복이 있었던 것처럼 부자가 복이 아니올시다. 장수가 복이 아니올시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올시다. 복음을 대하여 들으며 복음에 반응하여 그의 영혼이 죽을 자에게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성경 곳곳에는 말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 모두는 말하고 있거늘 우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합니까? 주 예수여 간절히 비옵나니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매 예배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가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들을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이 밤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제약길에서 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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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일절 한 번 더. 어두운 제약길에서 제약길에서 독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저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이때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귀한 주의 귀한 말씀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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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3절 한 번 더.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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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라. 아멘. 이때라 아멘. 이때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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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한 번 더.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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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 주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 편찮고 보내.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 은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멘. 오늘도 입혀주 우리 믿음으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주의 성령이 오늘 또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구하고 그분 앞에서 결판 보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승리했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승리했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주께 드려지면 승리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거룩을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성령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D.L. 무디 목사님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거리에 걸어가다가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뜨거워 견디지 못하여 길에서 방언하고 길에서 동성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친구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신 후에 고백이 뭐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주님 이제 그만 우리에게도 이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현존합니다. 이 불은 지금도 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하십니다. 주여 삼창호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불길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연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았게 하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